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나옴이라는 사람, 또 룻,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친척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룻기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룻기의 가치가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나 나옴이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 룻기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족을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라는 이 성경을 주신 그 의미와 가치와 복을 비로소 느끼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 번역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조금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뭘까? 재산을 되돌려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재산을 되돌려줄 자, 물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어쨌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고엘 제도를 뜻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 친족으로서 그 다른 친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것이에요. 뭘 해줘야 될까요? 가난 때문에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 친척이 대를 잇지 못할 때 내가 대신 자식을 낳아서 그 친척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문화에서 유교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형님 집에, 장손 집에 아들이 없어요. 딸만 낳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생 집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집은 다행히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동생 집에서 아들을 형네 집에다 입양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 문화 속에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그 어떤 가문의 책임을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 집에서 아들을 장손 집에 입양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뭐 제도와 같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룻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업 물을 자가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아서, 특히 아들을 낳아서 대가 끊길 그 집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고엘 제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그 역할,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밭을 팔아야 되고 심지어 내 몸을 노예로 팔아야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친척, 고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값을 판 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값을 도로 사서 물러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되돌려주냐면 가난해서 밭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물을 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자기 돈으로 사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내가 그 집에 과부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자식으로 입적시킨 게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 집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 제도, 고엘인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연 공동체였기 때문에 친척의 애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씨 집안이니까 김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 저기 박씨 집안이니까 나도 박씨인데 우리 친척이 대를 잇지 못하고 저 집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면 어떡해? 그래서 혈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그 우리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친척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아스가 고엘의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엘의 책임을 질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읽어주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고엘의 책임을 짓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책임을 지었던, 자식을 낳아서 주는 책임을 감당하던 그 사람에게 이르를 물어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남편의 그 소유지를 쉽게 말하면 밭을 지금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왜? 당신이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사서 주려면, 이런 말이에요. 사서 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사서 되돌려주고 싶지 않거든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다음이 나기 때문에, 당신 다음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책임을 질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 내가 물러줄게. 내가 그 밭을, 그 소유지를 사서 나오미 집에 줄게. 내가 물으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사서 물러줄게. 그랬더니 곧바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또 할 일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두 번째 책임이에요. 당신이 그 밭을 사서 물러준다면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는데, 그 모압 여자 룻을 사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친척의, 엘리멜렉 친척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내 재산에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밭 정도는 사주겠는데 모압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건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하라는 거죠. 내가 사서 물러주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 보아스가 하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의 이야기.
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자꾸 일을 했을까? 3장을 보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지난주에 3장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거기서 잠을 잤다고 그랬죠? 밭주인이니까. 근데 그 밤중에 룻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서.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랐지만 룻을 보고 그래, 우리가 이거는 남이 모르게 하고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옷으로 덮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결혼 승낙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어.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보아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장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싶지만 이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율법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당신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룻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고엘의 책임을 있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과부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 나는 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보아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고엘로서 그 누군가를 위해 경제적인,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책임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리디머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리디머라는 뜻이 거기 있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노예로 누군가 팔려갈 수밖에 없다면 이 고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요, 노예로 팔려간 자기 친척을요,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리디머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용됐던 단어라고만 알고 있는데, 리디머라는 건요,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리디머라는 이 구속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줬다, 지불해 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리디머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보아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기꺼이 고엘의 책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질 1차적인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굳이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아스는 그 일을 자청해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걸 확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요청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면요 기쁘신 뜻대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죽여서 죄인을 용서할 거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은요, 고엘의 책임을요, 보아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하나 책임을 집니다. 자,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의사를 확인해요.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율법에 정한 대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법적인 그 증인이 10명인데 그들 앞에서 마치 선서하듯이 내가 나오미 집에 고엘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해요. 신을 던지고 신을 넘겨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게 전례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요, 내가 저 여자 좋아하니까 뭐 법을 어겨가면서 헌법을 쓰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절차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율법대로 나오미 집안에 밭을 사서 물러주고, 룻도 이 여인도 돈을 주고 사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요, 율법의 요구대로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졌어? 그럼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죄가 있어? 그럼 죄값을 치러.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에는요, 우리가 알듯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한편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은 뭐고 공의는 뭘까요? 사랑은 죄를 졌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공의는 뭐냐면 죄 졌어? 그럼 죄값을 치러.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될 죄를 졌으면 매를 맞아. 이게 공의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그걸 다 하세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스스로를 제한시키는데요. 이 제한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물이 피조의 세계의 피조물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배고프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 살려달라고 밥 달라고 울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요, 똥을 싸고 기저귀에다가 똥을 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갈아달라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자녀들은 누군가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인간 죄인들처럼 혈과 육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를 인간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주세요. 인간의 죄 인간이 지불해야 돼.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빠지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다라는 모순에 빠져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찬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공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공의를 누구에게 보이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셨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인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주시고, 그때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에게 합니다. 인간 예수에게. 그리고 인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누구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속량, 리디머가 된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대충 때운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대로 너 죄졌잖아. 죽어!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redeem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죽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의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의 그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엘리멜렉 집안은요 대가 끊기지 않았어요. 나오미와 룻은요 먹을 걱정 안 하게 됐어요.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서 고엘의 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까 말까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탄에 그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단지 그것만 기억하셔서는 안 돼요. 왜 인간이 되었을까? 왜 창조주가 피조세계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을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현재 죄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그 처절하게 비참하게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 주님이 나의 구속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올해 성탄은 정말 여러분에게 더 뜻깊고 더 감사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